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세계적인 드라마로 부상한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 가운데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말을 뇌까리는 동안에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은 그 순례까지 가서 터치하고 다시 원점으로 막 달려오면 잡히지 않고 돌아오면 이기는 것으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움직이면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재미로 시작한 수없이 많은 사소한 게임과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 참 무섭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배 고픈 군중들을 향하여 앉으라,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져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눠주는 형태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2만 명도 넘는 그 군중들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모두를 앉게 하셨어요. 만약에 앉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선자들이 아니에요, 앉은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10절도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이렇게 말해요.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앉았다라는 것에 그 숫자를 파악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권위에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거부하고 해보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어느 조직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서 룰이 없이 그냥 먹으라 하고 일방적으로 막 뿌려버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50명, 100명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으면, 여러분 앉으면 답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앉아서 남의 설교 들으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요. 차라리 설교하는 게 낫지. 그 여러분은 여기 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하겠어요? 주일날 참 이렇게 오후에 외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껴요. 아,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거든요. 각자 주어지는 환경에서 순종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썰다가 보면 톱밥이 나온다는 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면 제가 설교를 이어가는데 참 어려운데, 알면 고개를 한번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나무를 대량으로 썰고 그 나무를 가공하는 제재소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그 제재소에서는 톱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톱밥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톱밥을 가지고 또 제2차 가공을 하는 거지. 거기에 본드 같은 걸 넣고 푹푹 쪄가지고 다시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런 걸 이제 집성목으로 다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톱밥이 그 제재소가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 보니까 톱밥을 따로 이렇게 두는 이런 큰 방이 있어요. 창고. 그 창고에서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시계를 찾는데, 이게 시계를 어떻게 이게 툭 하고 이게 빠져가지고 시계가 이 톱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찾아질 것 같죠? 톱밥 안으로 딱 빨리 딱 들어갔는데
이걸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방은 너무 크지. 분명히 그 안에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에 있는지 중간에 걸쳐져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시계를 막 찾는 거예요.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한 30분을 찾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야야 점심 먹고 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소 옆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시계를 못 찾고 뭐 이런 시계를 얘기하니까 그 집에 그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던 그 식당에 그 주인 아들이 이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그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눈 있는 사람도 못 찾는데 네가 그거 어떻게 찾냐? 아이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찾으면 저한테 맛있는 거나 좀 사주세요. 그래? 근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좀 그 톱밥 있는 창고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밥 먹고 속눈샘 치고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 딱 들어갔는데 1분 만에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막 넓은 톱밥 있는 곳에서 그 1분 만에 그걸 딱 찾아가지고 톱밥을 다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딱 찾아서 여기 있어요 하고 눈 감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너 어떻게 찾았냐? 간단해요. 시계 소리를 들으면 되잖아요. 눈을 감고 시계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여기 지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짝 대면요 이게 초침이 칙칵칙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근본이 다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말씀으로 땅을, 말씀으로 저 나무와 저 숲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운동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새들이 울어요, 노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 유민이, 유신이, 유하에게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씨의 책을 읽어주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풍지, 옛날에 문풍지 알아요? 옛날에 이게 창호지로 문을 발랐어요. 이 창호지로 문을 이렇게 바르면 그 옆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막 바람이 문틈으로 막 들어오니까 여기다 문풍지 같은 걸 이렇게 대요. 그러면 바람 사이로 그 문틈 사이로 바람 딱 들으면 그 종이가 팍 떨려요. 팍 떨리는 게 이게 문풍지가 막 떨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떨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문풍지가 운다 그래요. 새들이 아침에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짹짹짹짹짹 그래요. 그거 울어요, 노래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운다고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문풍지가 노래하네. 소리가 저거 아마 파음이나 소음으로 푹 노래하는 것 같아. 새들이 짹짹짹짹 하잖아요. 그걸 왜 우는 거로 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노래하는 걸로 봐요. 뭘 노래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만물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우리가 서 있고 너무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인 파스칼이 그의 미완성 작품 팡세에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참 떠오릅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 동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팀도 할 수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찬양팀도 잘하고 봉사들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려고 하면 우리 또 청년들, 학생들 인생에 각오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세요. 그리고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앉는 자세, 신뢰하는 자세. 앉은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앉으면 모든 주도권을 서 있는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할 때쯤 되면 이력서 막 50장, 100장, 200장씩 씁니다. 답답하죠.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23년 공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종이택지 한 장 가지고 내가 취업도 안 되고 이게 뭐하나? 여러분, 그럴 때는 말씀을 미친 듯이 읽으면 돼요. 아멘들을 안 하는데? 네. 말씀을 미친 듯이 읽으면 돼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막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뼛속까지 채우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채워버리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이건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밖에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성경은 읽었는데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읽기는 읽었고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용만 알아. 오병이의 내용만 알아. 내용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읽어도 야 별거 없더라, 야 설교 들어봐도 야 별거 없더라. 왜? 안 앉아봤거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신뢰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 안 되고 뭔가 안 풀릴 때는요, 미친 듯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 말씀으로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 시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채워지면요, 순종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저는 이거 경험자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으니까 신방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동철 장로님밖에 없잖아요. 이민자 권사님 둘밖에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면요, 멱살 잡고 흔들어대지요. 막 소금 뿌리지요. 한양아파트, 효명아파트 전도하러 가면 저 위층에서부터 전도지 들고 막 집집마다 붙이고 내려오면서, 아니면 막 띵동하고 들어가지고 막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막 잡상인 취급하고 막 소리 뽀락뽀락 지르고, 그럼 경비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경비가 와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현대아파트 저런 데 가잖아요. 제이라이브에 들어가면 문 다 닫아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쏙 들어가지고 위에 가서 전도 딱 하려고 하면 경비가 늑달같이 와가지고 막 잡상인 취급하고 미친놈 취급하고, 저 4단지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로 들어갔다가는 그 경비하고 누굽니까? 그 관리사무소에 소장까지 와가지고 막 저한테 각서 쓰라고 하고, 이 미친놈이라고 하고 막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 수모를 다 당하고 전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궈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여러분 그 막막함 하세요? 한번 교회 개척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식들 한번 목사 만들어보고 사모 만들어보세요. 그 막막함, 그 푸대접.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공부를 갖다 11년 동안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나. 에이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나도 돈이나 벌까. 그런데 막 그럴 수는 없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미쳐버리고 상황에서 그냥 막 말씀만 읽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과 연관된 책만 읽고.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가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정치하고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제일 바쁜 사람이 아니라,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비서 둘을 뒀잖아요. 사투리 할머니, 북한 동물이 연속 동지, 제가 또 뒀잖아요. 우리 유신이가 집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배우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나이를 늙지는 않았지만 늙어가고 있는 이 나이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배우기 위해서 막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걸 보더니, 어제 유신이가 하는 말, 아버지 그동안도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 뭐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힘들다고 왔냐? 해야 될 일이면 해야지. 해야 될 일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인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미친 듯이 성경 읽고 미친 듯이 책 읽고 미친 듯이 글 쓰고, 지금 이렇게 막 써놓은 거, 타이핑 해놓은 거, 이번에 AI 그 교육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걸 보더니 막 700장 막 800장 막 2000장 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보더니, 아니 목사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요 다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똑바로 들으세요. 젊은 날 제가 20대까지는 돈을 벌려고 여러분에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내은이나 우리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20대까지는 사람을 만들어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 좋은 사람을 만들고, 20대까지는 할 수 있으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라. 그러면 30대 40대를 넘으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돈도 붙여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역량도 강화시켜준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20대 때는 웬만하면 차도 사지 말고 뛰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달려다니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인생들 좋다. 왜냐하면 20대 때 그러고 다녀봐요. 다리가 탁 체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20대 때부터 그 체력을 다듬고 그 몸을 가꿔야 될 그 시간에 헬스에서 다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헬스는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실제 삶에서 이런 것들은요, 평생에 그 사람의 자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웬만하면 차도 타지 마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들 차 타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죄책감은 갖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니까. 중요한 게 그래요. 20대 때 체력을 안 쌓으면 30대 40대 때 그냥 와장창창 무너지기 시작하고,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돌연사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20대 때 어떻게 살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20대 때는 순종 잘하고 신뢰를 잘하는 거,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데 고기까지 원하는 대로 먹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부른 후에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공의, 이 오병의 기적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다 배불리 먹었다. 이걸 사복음서가 모두 강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 순영이도 잘 안 먹고 김윤정 집사님도 잘 안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 근데 먹는 사람들은 배 엄청나게 불러. 하영이 아버지 숨을 못 쉬겠어요. 뭐 이 정도로 또 많이 먹을 때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먹더라고요. 어쨌든가 다들 배부르게 다들 잘 먹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걸 거두는 거예요. 12광줄이라 거뒀어요. 20대 때부터 돈 모으는 사람들 있지요.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일하고 등골 휘도록 일하고 쓰지도 못하고 돈 모아요. 평생 그렇게 돈 모아요. 그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 방식인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교회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것 인색하면 안 돼요. 먹지도 않고 선교하자, 돈 모으자. 예전에 이 청년 사역 할 때 청년들 중에 얼마나 똘똘하고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피자도 먹고 또 치킨도 사 먹으려면 꼭 하는 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건 왜 먹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좀 더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맞다고 하면 소리를 버럭 질르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건 도덕이요. 그건 율법이요. 그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행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 그렇다고 우리만 다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외부로 흘러가는 거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흘려보내기만 해봐요. 나중에 그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끊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나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채워주시고 그리고 흘러가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초창기에서부터 선교하고 구제한 것 우리는 시작하면 안 끊어요. 누군가를 돕는다, 어느 교회를 돕는다, 어느 단체를 돕는다, 그러면 시작을 하면 우리는 중간에 끊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그런 것들은 줄이지 않으려고 선교의 재정을 따로 관리를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이쪽은 이쪽으로 선교회는 끌어오면 안 된다. 이것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한 2,700을 외부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병의 기적이 들어오고 또 밖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형태. 나는 배고파 죽겠어. 나는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외부만 내가 챙긴다?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들은 못 먹고 내 자식들은 지금 사랑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좋은 일만 실컷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가정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불만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불만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회에는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맨날 부흥 강사로 맨날 다른 곳에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겨요. 저는 밖에 일 열심히 하지만 제가 아내 일을 열심히 합니까? 밖에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아내 일 열심히 해요. 저는 모든 게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새벽 예배도 밖에 나가도 카메라 가지고 삼각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여기로 또 유튜브로 또 공수해서 밴드로 공수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내 자신이 지금 오병이어로 채워지고 있는가 보세요. 나는 충분히 먹고 있는가 보세요. 먹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고 주려고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배부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안개에 딱 시켜놓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딱 고기를 잡고 떡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또 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순서입니다. 앉아라. 다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뭐냐면 이걸로 오병이어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신뢰예요. 자, 여러분이 가정입니다. 앉아. 안 앉아. 그럼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할까요? 이게 평정이 안 되는데 뭐 위에다 대고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떡을 나누겠습니다. 축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은요 뭐냐면 너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놓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나에게 지금 필요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될 수많은 복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로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부터 이들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합니다. 손에서 계속해서 떡과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권유신 복 있게 살려면 동생들한테 잘해. 그래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무한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유아야 쳐다도 안 보내. 유민아 너희의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옆으로 형을 잘 따르고 말 잘 듣고 땅에서 다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져서 축축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은 아주 개성이 강한 청년들이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이 분명해. 좋은 거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청년들과의 그 관계에서 독불장군 하지 마요. 초치는 사람 하지 마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다 협조해야지. 뭐 태클 걸면서 이런 거는 왜 먹고 있어? 모아서 좀 보내지. 이런 생뚱맞은 사람 그런 짓들 하지 말고 하자. 그러면 잘 먹고 순종하고 잘 서로 간에 풀어서 하나님께서 막 오병이의 기적으로 막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 이런 명철함. 그래서 신뢰와 순종으로, 순종과 신뢰로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만들어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